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히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이 세상 가운데 나처럼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오늘도 주께서 나를 보호하고 주께서 오늘도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영 컨설트인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PPT 좀 보여주세요. 성공하는 사람은 일이 잘 안 될 때 거울을 보고 잘 되었을 때는 창문을 본다. 하지만 실패하는 사람은 잘 안 되었을 때는 창문을 보고 잘 되었을 때는 거울을 본다. 창문을 본다는 게 무슨 말이고 거울을 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성공하는 사람은 실패했을 때 거울을 보면 누가 보이나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무엇인지 거울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처럼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반대로 정말 성공했을 때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창문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보며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잘 됐구나라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은 잘 되었을 때는 거울을 보면서 잘 되었을 때는 자기 자신 때문에 성공한 것처럼 여기지만 반대로 실패했을 때는 그 실패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세상을 향해 돌리는 거죠. 결국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입니다.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 비슷한 그런 조건들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불평, 불만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감사, 찬양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전혀 다른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날마다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가득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좌절과 절망과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배반감과 섭섭함 뿐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감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라는 이 제목을 정해보았어요. 결국 감사는 문제나 상황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조건 반응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 보낸 편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이 결코 편안한 상황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반겨하지 않고요, 어느 누구도 기뻐하지 않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죄수의 몸으로 좀 묶여 있습니다. 간수의 허락 없이는 어디 함부로 마음대로 갈 수도 없는 곳이에요. 앉지도 눕지도 서지도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너무나 불편하고 힘든 것 가운데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오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할까? 어떻게 희망이라고는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정말 너무나도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우리에게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세 가지 명령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이게 전부예요. 세 가지가 뭐냐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입니다. 우리 이 순서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기뻐하라가 맨 처음이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라가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있을 때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감사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뻐하는 단계와 이처럼 기도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감격할 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어질 때 참된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을 바라보면, 우리 문제를 바라보면 감사가 안 돼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기뻐하고 기도하면 그때 우리가 비로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가 다 명령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감사를 시작하기 위해 있어서 이 시작점이 되어지는 기뻐하라가 주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피나는 노력으로, 때로는 나의 본능과 나의 자아와 부딪히는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고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감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기뻐할 것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할 때 참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요? 보통 사람들은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무엇인가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그것에 우리가 기뻐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기뻐하라는 것은 그것과 다른 거예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잘 나왔어요.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기뻐하죠. 얼마나 기뻐합니까? 또 사업이 잘 안 되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을 했고 적자에 머물러 있던 재정 상황이 흑자로 돌아갔습니다. 오랫동안 병들고 아팠는데 완치 소식을 들었어요. 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고 상황이 나아지면 우리는 기뻐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조건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물질, 가치, 심지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고 가는 감정들 모두가 다 상대적인 것들이고요. 그 순간인 것들이에요. 사람들마다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는 것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기뻐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불행하고 힘들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된 기쁨이 아니고요, 순간의 기쁨일 뿐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세상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기쁨의 이유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흔들 수 없고 그 무엇도 뺏어갈 수 없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기쁨의 이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자, 4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은 그 기쁨의 이유, 기쁨의 그 조건을 세상 가운데 찾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너희 물질과 건강과 자녀 이런 것들을 찾지 말고 주님 안에서 너의 기쁨의 이유를 찾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차고 넘쳐날 때, 우리가 그때 비로소 참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후반부부터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목마른 삶을 살아요. 고달픈 삶을 살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생명, 생수가 우리 어디서 나온다고 합니까? 우리 속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세상 밖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생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주님의 명령, 이 기뻐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알아요. 목사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그런 말씀들, 그런 생각들 하시죠.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은 알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거예요. 6절 말씀, 후반 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뻐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해야만 감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단지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면,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의 삶이 어떤 환경이 바뀌는 건 이건 부수적인 거예요. 가장 큰 은혜는 내가 변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변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은혜고요. 이 모든 것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변해야 다른 것들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시선이 바뀌고요, 사람들 대하는 나의 말과 행동이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변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다른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인식, 생각을 바꿔주는 하나님의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 보시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림 어떻게 보이시나요? 수건을 둘러쓴 좀 할머니, 나이 드신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좀 오해하지 말고 좀 들어주세요. 네, 그림이 그렇다는 거예요. 약간 성격이 괴팍해 보이는, 어떻게 보면 좀 마귀 할머니 같은 그런 모습의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보이세요? 아니세요? 그런데 반면에 이렇게 보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름다운 젊은 아가씨의 모습이 보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목에 그 초크라고 하나요? 약간 가느다란 목걸이를 두르고 고개를 약간 돌리고 있는 여인의 옆모습이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보이시나요? 사람은 자기가 보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어떤 새로운 깨달음이 들어가게 되면요, 이것이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삶에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병들고 아프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로 어렵고 힘들어요. 사업이 안 되고요, 재정이 문제가 생기고요, 아이들 문제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시선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가 다른 관점에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전에는 불평, 불만과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오히려 반대로 감사, 찬양의 이유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들이 빌립보에 가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고요. 그곳에 있어서 특별히 병들린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귀신에 들린 어린 소녀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를 불쌍히 여기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으로 인해서 그 재정적인 이득을 취하던 사람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병들고 아픈 사람, 특별히 귀신에 들린 소년을 고쳐준 거 정말 기쁜 일이고 정말 의로운 일이에요. 정말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것이 이유가 되어 바울과 실라가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충분히 불평, 불만,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기 왔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람 불쌍한 사람 고쳐주었잖아요. 그럼 최소한 제 삶이 잘 되지는 못할 망정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는데 왜 감옥에 갇혀야 합니까? 이런 불평, 불만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합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고, 먼저 뭘 해요? 기도해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며.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이 하나님께서 처해 이 나의 상황, 이 감옥이라는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있음을 사도 바울과 실라가 깨닫게 된 겁니다. 깨닫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무조건 감사 찬양이 흘러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 찬양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깨달음을 해서 감사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립니다. 간수가 회개하고요, 그 온 집안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고요,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길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납득할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감옥이라는 그런 문제와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답답하고 납득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그 깨달음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내가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니까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크게 놀랍도록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때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잘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어떤 때 씁니까? 물론 어떤 찬양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감정적으로 고조가 되어져서 정말 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여기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었군요. 이걸 깨닫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어짐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깨달음은요, 그냥 결코 그냥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집과 우리 교만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철저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기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깨달음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여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문제가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때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정리해 보면 기뻐할 것에 순종했어요. 어렵지만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깨닫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그때 비로소 감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더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해 보시면 6절까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것을 이야기했어요. 7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하신 가운데 너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육체의 연약함,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걸 사탄의 가시라고까지,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합니다. 3번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 고쳐주세요 1번, 하나님 고쳐주세요 2번, 하나님 고쳐주세요 3번, 이렇게 3번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3번이라는 것은요, 완전수예요. 그 말은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음으로 해서 낭망하고 만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기도 가운데 무엇을 얻습니까? 깨달음을 얻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자신이 연약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매달리게 되어졌고, 그래서 약한 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뭐 한다고 합니까?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비록 약해요.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니 나의 이 감사가 또 다른 감사의 이유가 되어지고 또 다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감사가 심어졌더니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의 감사의 또 다른 열매를 맺더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께 감사할 때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의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을 보시면 문둥병에 걸렸던 10명의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지요. 그런데 이 10명 가운데 딱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를 고백합니다. 문둥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것 가운데 고침받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에요. 감사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은혜가 어떻게 임하게 되었는가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구나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더군다나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치유함으로부터 완전히 제외됐다고 생각되어진 그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차별하지 않으시고 나를 고쳐주셨구나,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가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됩니까?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고침받는 것은 분명 큰 은혜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언젠가 병들고 약해지고 늙고 죽게 되어 있어요. 문득병이라는 문제 해결되었지만 또 다른 인간의 고통의 문제는 여전히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구원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당시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는 완전히 제외되었다라고 여겨졌던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네가 구원받았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포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정말 기대할 수 없었던 다른 차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거 봐라, 내가 얘에게 정말 작은 것을 주었는데 이렇게 감사를 하네, 더 큰 것을 주시는 거예요. 더 크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세상의 물질, 건강,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함과 놀라운 감사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날마다 마구마구 부어지는 겁니다. 그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바로 감사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병원에 걸려있는, 병원의 병실에 가보면 우리 환자들을 정말 돕기 위해서 좋은 글귀들이 적혀 있잖아요. 그 가운데 있는 짧은 시 하나, 기도문입니다. 기도문 하나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겨웠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모든 일로 감사할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감사는 세상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히 넘쳐나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우리 연약함 때문에 분명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질병이든 재물이든 아니면 자녀 문제이든 그 무엇이든 분명 우리로 하여금 한숨 짓게 만들고 눈물 흘리게 만들고 어쩌면 숨 한 번 제대로 쉬지 못하게 우리를 움츠려들게 만드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께 고백하게 되어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뻐할 것을 결정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주실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